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증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가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10장 1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불이어야 돼요. 다른 불은 안 됩니다. 그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분양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예배 때문에 아론의 아들도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면 분명히 뭐라 그랬죠? 화를 임할 것이라 말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월절이 항상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그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언약받고 복음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깨달았으면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을 위협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율법 생활, 신비주의 생활, 은사주의 생활, 인본주의, 동기, 수단, 방법 이걸 유목사님이 계속 뭐라 그러죠? 없애라고 하잖아요. 끝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없애고 끝내야 되느냐? 그만큼 그 속에 있으면 12가지 사단의 역사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8장은 바로 뭐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입니다.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려가는 과정에 이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여호와 앞에 불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 드린 거예요.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거기 보면 1절에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 플러스 다른 거 필요하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는 이 고백은 완벽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변질되거나 다르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할 것.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요. 근데 이 예배가 다른 불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중심된 예배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도 그랬지만 다른 복음, 다른 종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네? 고린도서 9장 16절인가요? 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서 3장에서도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천명, 소명, 사명 받은 거 맞잖아요. 복음 받은 거 맞잖아요.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뭐죠? 저주가 아니고 징계는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징계는 사랑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올바로 정신 차리라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모든 걸 잘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복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해야 돼. 자꾸 세례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정말 능력이 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 능력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박해주의, 가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살펴야 된다. 그거는 틀린 말 아니죠.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철철 넘치는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주시면 다 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잖아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초월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남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 얼마만큼 무릎을 꿇냐 안 꿇냐 그게 차이인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이 속으로 안 들어가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 가지고 안 돼. 다른 종교, 다른 율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가 24, 25 영원히 되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을 용어를 자꾸 바꿀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예배, 언약이고 기도고 삶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맞잖아요. 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시공간의 추구에서
주의 천만 군대 천만 천사들을 곳곳마다 보내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수준, 종교 율법 수준에서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의 목적 달성을 놓고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24 수준에서 하나님은 25 수준으로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먼저 하나님 올인하니까 보너스까지 받았잖아요. 보너스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너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은 또 다른 징계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깨달을 때까지.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저 종교인들이 하는 저 잡신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용사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25에 응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션을 세울 때 우리 형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수중의 교회 제가 꼬박꼬박 건축한 거 뭐 하는 거 3만 5천 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불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판이 돼서 하나님 더 큰 걸 준비하게끔 하시잖아요. 제가 캐리 집 살 때 저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 됐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집을 하나님 마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변이 확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75세에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25년 동안 개고생할 거예요? 단번에 그냥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 때문에. 육신의 병기로는 쓰임받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병기로는 쓰임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익을 계산하니까. 근데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나요? 죽으면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있고 육신의 병기가 있다. 예, 바울이 말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육신의 병기로 쓰임받다 가시겠어요? 의의 병기, 영적인 병기로 쓰임받다 가시겠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제가 불교인들, 원불교, 신도교, 모슬렘, 천주교 그 종교 수준으로 기도하다 가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삶에 기도를 하다가 가시겠어요?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한다는 말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결론을 넣고 간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정말 내가 선택한 게 그리스도 중심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24, 25 영원하고 관계가 있나 한번 고민해보세요. 혹이라도 내가 지금 육신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 영적인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어디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답 나와요. 근데 이거가 자꾸 무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꼬이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주고 하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제 문제를 꼬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남겨놓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분명하게 먼저 깨달을 게 있다고.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바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얽히고 맺힌 거 다 풀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자꾸만 뭐예요? 내 방법, 세상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모든 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푸는 것 같지만 살아가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 가요. 예. 한때는 하나님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결론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12가지 전략으로 그걸 무너뜨리려고 3단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메시지 듣습니까? 메시지 들으면요. 빨리 바꿔야죠.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한 주간 모든 메시지 배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3단체를 통과시켜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잖아요. 12가지 사단의 전략. 그 창세기 3장 불신앙은 늘 올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남겨놓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잖아요. 늘 뭐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목이 마른 거예요. 남자를 6번씩 바꿔가며 살아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네? 쾌락은 있겠죠. 즐거움은 있겠죠. 그러나 항상 뭐라고요? 만족 못하는 걸 예수님 맛보시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너는 늘 목이 마를 것이다. 네가 막 주는 그 물은, 네가 떠먹는 그 물은 항상 목이 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람의 기쁨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요. 오늘 오전에 말한 거잖아요. 뭐가 되세요? 플랫폼이 되죠. 네? 24 영적 플랫폼이 돼가지고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네? 안테나가 돼가지고 이건 세 개를 딱 묶은 게 뭐라 그랬어요? 망대라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망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대가 딱 걸리잖아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 애굽 땅에 플랫폼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전 세계도 살리면서 언약의 땅에 계신 부모님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놨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이제 위임식 8일째 되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준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삶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먼저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 순양을 준비하라. 번제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그 아들과 그 아들을 준비해서 왜? 제물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예? 볼게요. 9장 2절입니다. 8째 날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과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예, 8일째 되는 날에 7일 동안에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했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진짜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인 거잖아요. 예. 제사를 위해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돼요. 이게 정식으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진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항상 목회자나 교육자나 교회 중직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늘 예배를 준비하기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늘 순양을 드리고 송아지에 피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나의 제사함을 늘 깨닫고 나의 잘못된 연약한 부분들을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친히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3절과 4절은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는지라. 예? 속죄제, 번제,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번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뭐죠? 화목제까지. 이거를 백성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화목합니다. 성도들과 성도 사이가 화목하고 제사장과 장로와 백성들이 다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교회는 바로 예배가 있고 성찬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 또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셨는지를 아셔야죠. 세 번째는요, 5절과 6절에
5절과 6절에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멋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4, 25 영혼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주십니다.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불로, 제물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가진 교회에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선물을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계산하는데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 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사모가 그래도 우리 준이도 있고 주영이도 있고 또 우리 앞날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남겨놓으면 안 될까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다른 것이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믿음을 드렸을 때에 더 큰 축복을 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다. 또 그렇게 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제 뭐 65년 닫고 이제 좀 있으면 70, 75 되면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살려고요? 밥 3끼 먹는 거 못 먹겠어요. 선교 현장만 돌아다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늙어서 갈 곳이 없겠어요? 아닙니다. 할 일 많아요. 그렇지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말이에요. 아론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색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 재산을 드린다 해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 나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지 뭐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너를 위해서 방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 주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으니까 하나님 따따블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자신이 내 자신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그 마음에 한을 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거 다 하나의 보너스로 따라오게 만드신 것 뿐이에요. 저는 제가 젊어서 나를 위해서 드린 그것을 하나님 이 목회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로는 다 받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처녀가 돼가지고 시골교회 짓는데 그 당시에 500만 원, 1000만 원, 교회에 목사님들 양복 입혀드리고, 교회에 냉장고 들여드리고, 그 하나하나 헌신했던 것들을 하나님 지금 다 보너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헌신한 거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더 이상 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정말 복음 안에 올인했을 때, 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24, 25 영원될 때 하나님께서 막힌 문들을 여셨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나를 위해서 방주 짓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너는 제단을 너희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잖아요. 너는 제단을 위해서 하는데 뭐죠?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잖아요. 너를 위해서 한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위하여. 그잖아요.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자꾸만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상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고 뭔가 하나를 붙잡으면 그 잃어버릴까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육신의 병기로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자신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큰 사단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통로를 자꾸 만들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고달파지고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왜요? 이런 마음이 없어. 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너는 제단에 나아가 그러잖아. 제단. 오늘로 말하면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거기 무릎을 안 꿇어요. 왜요? 내가 작았어. 내가 떳떳하다. 세상의 흐름이 다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물을 드려서 온전한 뭐를 해요?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8절과 14절. 8절과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송아지를 잡으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라.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피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뭐예요?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뭐죠? 9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쥐고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뭐냐? 먼저 죄로부터 깨끗하게 이 성전이 더럽히지 않도록 피를 먼저 싹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고기들은 전부 다 뭐예요?
콩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요. 깨끗하게 정리. 그 자리에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명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서, 세 번째는 15절에서부터 21절에 아론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속죄제를 드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죠?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이 죄가 정말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겠죠. 피 바른다고 이 죄가 해결할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게 될까? 이런 의심 안 들겠어요? 그러나 죄라는 건 결국은 뭐죠? 평안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고기도 나누어 먹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친교를 지나면서 마음의 죄시심을 다 풀어내는 이런 화목제에 그들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가 될 만큼 회개는 화목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네. 이게 안 이루어진다? 뭐가 문제가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그 속에 분명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거나 잘못된 고집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그 속에 많은 답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들을 집사로, 교육자로, 목회자로, 렘넌트로 쓰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목사는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어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도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같은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한다 그러잖아요. 22절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뭐라고요? 축복한다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 또 어떤 중요한 현장에서 손을 들어서 지난주에 유 목사님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제사장의 축복권, 목사의 축복권이잖아요. 이거 축복한다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현장, 사업장 모든 것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손을 들어 축복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축복권이 있는데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다. 첫 번째는요, 들어가기 전에 축복하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두 번째, 예? 이거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또 축복하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늘 축복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 축복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주할 사명이 아니라 축복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9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할 때 성도들이 놀라고 이 지역에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야, 저 교회를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저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여호와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주인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네? 반드시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불.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22절, 23절은 진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주신,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레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뭐죠?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풀.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 안 되는 거예요. 신비 율법주의 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장 3절에 제사장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분명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독불장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리스 되는 거. 유목사는 늘 말하잖아요. 원리스 되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 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임마누엘. 원리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게 뭐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깊게 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축복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축복을, 그리고 속죄와 속건제의 비밀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누리도록
이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살고 우리가 오가는 전도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삶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의 기회를 누리고 오직 여호와의 불로만 가능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준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